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계신다.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내 마음속에 계신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사도신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앉아만 계시는, 영광 중에 앉아만 계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종이호랑이 같은 예수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분은 움직이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며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것은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계세요.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너가 누구예요? 제자들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세요. 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럼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내 옆에 온 회중에 충만하게 같이 계세요. 누가 한 사람만 이쁘다고 쓰다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결같이 전부 쉬어서 은혜의 아래 있게 하시며 진리와 말씀과 당신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는 땅에서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히 남아 이후에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낱낱이 그것을 들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에요. 약속. 제가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쉽게 변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약속을 잘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영화에 오늘 약속을 맺으며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라, 아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었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했나? 이것은 동시에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나 주기도문을 할 때는 그냥 그걸 아주 죽여버려. 사도신경도 죽여버려. 그냥 입으로만 쭝얼쭝얼 외우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3, 4분 빨리 안 지나가나 후까닥 하고 후까닥 앉아버려요. 주기도문도 그래. 어디 모임에서 만나서 끝날 때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하고, 야 이거 사람들 듣는데 빨리 안 끝나나? 우리는 그 귀중한 보배와 같은 그 말씀들을 찬히 교회가 죽여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린 것이 저는 특히 주기도문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고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앵무새같이 달달달 그게 뭐하러 그렇게 하는데,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살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전에는 그냥 그걸 억지로 그냥 빨리 시간 지나가라 하고 3, 4분도 길어가지고 했는데, 회개하고 주님의 존전에 서니까 정말 사무치게 눈물 나요. 회개한 사람들의 하나 큰 특징은 하나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느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신 영혼들은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야. 물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나만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 저 사람은 난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만 사랑하신 것 같이 특별하게 느껴져. 그래서 주 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열렬히 하게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말 함부로 하고 모욕하고 발로 짓밟으면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요. 그 나머지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 교회 주신 기도인데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간구예요. 4가지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우리 필요를 아뢰는 4가지가 주 기도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글로리 성령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 나머지 6개 모두 핏줄처럼 흘러.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핏줄로 딱 통해. 그냥 따로따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머지 6말씀을 다 지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돼. 저는 치가 떨려요. 그 다음 말씀 또 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끝까지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양식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에 대해서, 몸이 다시 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핏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어떻게 되건 뭐하건 별 관심 없었어.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죄인이 제일 먼저 눈뜬 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누가 거기다가 잘못 말만 한마디 해도 정말 치가 떨렸어요. 어떤 부인이 아들 잃었는데 아들 한만 찾아도 없어. 근데 분명히 듣기로는 누구한테 창에 찔려서 뭐 어디 피아노를 갔다 오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핏자국이 이렇게 쭉 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핏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고 갈 때에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핏자국마다 그 핏자국을 밟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그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서 걸어가는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이 받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교회의 모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교회 모임, 특별히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기도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 모임에 관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19절이 그래. 마지막 20절은 그 외에 모든 영광스러운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모임, 거기에 대한 약속이 20절이에요. 주신 말씀 때문에 또 얼마나 울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벌레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버릇 없어지고 되먹지 못하고 죄만 짓고 불결한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하고 회개하고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 있어요. 거룩한 길이에요. 성화의 길이에요. 이것을 잘한 사람은, 이것을 진짜 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화,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그 영화의 몸도 해빛이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르고 이런 등불의 빛이 다르듯이 이 성화의 길을 잘 걸은 사람은 영화의 순간에도 그 빛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요, 기도하옵기는 영화에 속한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선 제가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으리만큼 빛나는 모습들로 거룩하고 거룩하게 되기가 소원입니다. 자, 교회 모임에 대한 약속이 15절에서 18절에 나와요. 그건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할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인간의 말이나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배전 1장에 있는 말씀같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귀히 선포되고 우리가 귀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교회 모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살피시다가 교회 내 분란과 또 특별히 교회 자체에 대해서 많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을 첫째 주셨어요. 아니, 이쪽과 이쪽이 싸우면 절대로 서로 양보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마음을 쓰고 못하게 한 것이 교인과 교인과의 싸움이에요. 그건 절대로 제가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방치를 들어서 때려버리곤 했어요. 제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야.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길게 가고 오래 가고 편갈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첫 단계가 있다. 주님께서 친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뭐라 그러셨느냐? 첫째는 당사자끼리 만나라. 그러면 자존심도 적고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꼭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반드시 또 싸움나. 그 다음에 완전히 돌아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딴소리들 막 서로 해요. 자기가 한 말도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말을 안 듣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목사님 같은 분 모시고 가면 돼요. 그러면 진실하게 증인이 되어줘서 일에 해결을 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기도하고. 그럼 세 번째, 그 어떤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추방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교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교회에서 계속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내어 쫓아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화해하면 하늘에서도 다 용서하겠다고요. 교회가 서로 다 풀어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도 다 풀고 용서하시겠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안 풀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다 물어줘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 모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하신 방침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고 교회가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촛대를 옮기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성령께서 촛대를 우리 위에 옮기시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맨날 오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나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성령의 촛대가 떠난 그 훌륭한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다 망해버리고 말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다시 예배소 교회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나 30여 년간 영화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고 시시때때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과 은혜와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과 은혜의 길로 매진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게 하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령께서 촛대를 안 옮기시고 계속 계셔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고단하고 눈앞이 캄캄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가서 1대1로 만나 얘기하고, 두 번째는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건 하지 마세요. 응? 내가 쫓아라는 건 하지 맙시다. 아셨죠? 그건 하지 맙시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대로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증인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다, 뭐 그 과정까지는 가지 마시다. 왜냐면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푼 것 같이, 땅에서 푼 것 같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모든 교회 모임에 관한 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기도 모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1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가지고 계십니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자마자 떠오르는 퀘션이 하나 없습니까? 아니, 근데 나는 왜 전에 안 들어주셨는데? 이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저도요, 저도 정말 참 기도,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기도지만은 해봤는데,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속절없이 죽음으로 데려가시고, 그때는 눈앞이 캄캄해요. 나야 뭐, 데려가시면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주님 보고 싶어서 갈 것이지만, 아직 주님도 못 만난 어린 심령들은 어떡하라고 사정없이 데려가시냐고. 그러나 이것만은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하나는 yes, 당장 들어주세요. 그런 경우가 새로 믿는 분들에게는 참 많아요. 둘째, no.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육체의 병,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하여간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대답이 no. 너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약할 때 네가 진짜 기도할 때 그때 진짜 강해진다. 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근데 그건 사도 바울 얘기지. 저같이 피레미 같은 게 영어계를 한 30년 해오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느냐고. 저 자신에 관한 것은 번번이 고쳐주시는데 다른 분들은 오래오래 끌으시면서 노하시면 제가 어떡하느냐고. 저는 아픈 사람들이 제일 가엾어요. 참 가엾어.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실 때 wait, 기다려라. 아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99세가 되기까지 자식 기다렸는데 있지도 않아 100세야 간신히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셔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그게 답이야. 그게 뭐든지 결국 하나님의 답은 그거야. 예스든지 노든지 뭐 웨이시든지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진짜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 이것도 약속이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이 의심쟁이는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게 보석을 캐내듯이 그 속에서 보기 전에는요 말씀마다 얼마나 의심이 되는지 정말 죽을 뻔했었어. 근데 지금은 날 잡아 죽여도 난 그 말씀 다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만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알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못 감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가만히 계시고 저를 속삭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엔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 감히 주여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같이 날이 새서 가려고 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물고 늘어졌는데 또 하나 이종숙이가 똑같이 물고 늘어져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것으로 주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곱하기 하나 무한대로 늘어나는 파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응?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 모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보시면서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둔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기 연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믿게 되고 우리가 믿는 것만큼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습을 많이 하셔서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벽에 붙여 두시고 주여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원하옵는데 주께서 저에게 어떤 대답도 아니하시오니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줄 아오니 주여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고급한 기도 좀 해봅시다. 응? 해봅시다. 응?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높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와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3대 접전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 갈멜산의 대결, 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850대 1이라든지 골리앗하고 다윗은 요만해. 골리앗은 이만해요. 그런데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냥 둘이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명령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그 골짜기를 가보니까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기 들어가서 다 숨어서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2m가 넘는 뭐 2m 70? 이따위만한 것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 것이 한 5명이 나와. 키가 유달리 크면은 다 보이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 저놈 5을 다 처치하겠다. 골리앗 한 놈도 아니야. 물맷돌 5개를 준비해. 한 5명, 여러분 거기 이름이 다 나와요. 그 거인 같은 그런 인간들 5명이 거기에 쭉 나와요. 사무엘상에 다 나와요. 17장에. 그럼 내가 저놈들 골리앗 하나만 그 조그만 놈이 가서 물맷돌 5개 딱 쳐. 6개도 아니야. 5개 딱 쳐넣어. 한 놈이 하나씩. 그러면서 다 갑오시면 다 던져버리고 물맷돌 돌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가노라. 거기 보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목을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신앙은 뒤로 자꾸 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커녕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장사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익만 차리고자 하는 이런 생활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제가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건요, 무슨 한의원에서 광고한 건데 뭐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전화 받으라 그래. 전화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 되느냐고. 하나님 이용해서 장사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장사에 사용할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뿐만 아니라 야훼 스스로 계신, 그건 당신의 자신을 어떤 정체성이 어떤 거는가 당신의 이름을 박힌 이름이에요. 야훼 여호와. 또 엘이라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뭐 시뜨니게 여호와는 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에 그 이름이 있으신데 그 이름을 함부로 짓밟아. 얼마나 골리앗이 이 사람들에 대고 욕을 했는지 너희 하나님 어쩌고. 여러분 좀 성경 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그들을 모욕했는지요. 세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의 핵심 말씀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 그건 뭐냐? 모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모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응? 모든 모임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예를 들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속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찬양 모임이라든지, 모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모임이 있죠. 거기 그 모임을 두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목사님 오늘 속회에 사람도 너무 없는데 목사님 속회 안 할까요? 아니, 두세 명이 있어도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약속이니까. 나하고 딱 두 사람만 마주 앉아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인간의 누추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요, 주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자리가 돼요. 아셨죠? 이 원리를 하면서 여러분 속회 모일 때도 조금 더 주눅 들지 마시고, 어디에 가서 손 딱 잡고 무슨 일을 무슨 수술하러 간다, 또는 어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 뭐 한다 할 때 또 나하고 기도 동역자 하나 딱 손잡고 가셔서 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있으리라. 장소도 상관없고 숫자도 상관없고 골방이나 산이나 숲이나 다 상관없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영광도 얘기하고, 다 그렇게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임에는 반드시 내가 그들 속에 같이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이에요. 속회하시면서, 오늘 속회들 하실 거죠? 속회하시면서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 감사하며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는 더 이상 누추하고 병들고 늙으면 죽어야 하고 이 세상 살이에 시달린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같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시는 영광과 거룩과 은혜와 능력이 꽉 찬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다. 정말 어떤 때는 기도에 뭐 성경 공부, 어떤 때 나하고 딱 2명이 한 적도 있었거든 전에. 근데 솔직히 한 번도 실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들을 싫어할까? 10명이 모일 수 있는데 2명밖에 안 모이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는 자기 볼일서 나가버리고 요한이는 저 사업하러 나가고 뭐 다 나갔으면 성령 강림이 있었겠습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건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연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자꾸만 모이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 2-3 사람이 아니라 200명 300명 많이 모여서 거기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약속입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